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저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난 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그래서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기까지의 과정,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난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물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왔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마지막 때에 오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오늘날 이뤘다. 그건 그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왜 기록해놨느냐? 기억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돼 있어요. 손자병법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적을 알아야 한다. 적을 알아야,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적이 2만의 군사로 오는데 내가 1만의 군사로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잘 봐라. 이길 수 없는 거 나 싸우다가 죽으면 헛된 고생이다. 이길 수 없으면 가서 차라리 화치하라 하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손자병법의 가장 최상책이 뭐냐? 싸우다가 딱 보고 안 되겠거든 도망쳐라. 주행량 철학이. 그 손자병법의 최고 상수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딱 보고 안 되겠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적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삶도 교회 생활 통해서, 오늘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교회 생활을 끝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야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지식을 얻어야 돼. 아말렉이 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인데 그 적이 뭐냐? 아말렉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우리 육신이다, 육신. 아말렉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야, 육신. 우리 육신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 몇십 년 전,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이건 해당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때까지 살다가 지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 살다가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다. 목표다, 신앙에. 우리 그걸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신앙에 실패자가 된다. 근데 우리를 천년왕국에 가장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 육신이다, 우리 육체.
아말렉이 뭐냐? 우리 육체를 의미한다. 출애굽기 말씀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육체가 아말렉이다.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한 몫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에는 혼이 겁난 속사함이 있는 혼이 겁난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뭘 감사했느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겁난 속사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하는데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은 마귀에 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육신이 약해서, 육신은 죄로 물들었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주사랑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수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멘 하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아멘을 못해. 아멘 하는 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야. 아멘을 크게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아멘은 입을 벌려서 먹는 거다. 입 다물고 있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함으로, 아멘으로 하나합해서 그 먹어지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감동할 때는 아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지 못하고 전부 저게 무슨 말이지? 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아멘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멘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깨달아지고 감동할 때 아멘해야 돼. 어느 사람 고집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입을 안 벌려. 그럼 못 먹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 아멘을 조금 하면 조금밖에 못 먹어. 크게, 입을 넓게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벌려서 더 많이 먹어진다. 아멘! 그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짤짤 물 조금 마시면 이게 밖에 안 돼. 물을 마시면 벌컥벌컥 마시는 거지. 마시려 크게 벌려가지고. 아멘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깜빡 잊어먹고 또 안 해. 말 듣다 보면 취해가지고 거기 들어서 취해가지고 안 해. 아무리 취해서 들어서 듣고 깨달아도 아멘 안 먹지 못해. 먹어야 한다. 주 목사님하고 김티모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3개월 됐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말씀을 제일 많이 먹는 분 중에 하나예요. 3개월 만에 엄청 많이 먹었어.
왜? 간증을 보니까 많이 먹은 게 막 나온다고. 간증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장성 갔다가 화요일날 올라오고, 또 목요일날 오후엔 또 부산 갔다가 부산 성경TV 갔다가 부산한테 갔다 올라오고. 왜? 계속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되는데도 엄청 많이 먹었어. 그 새벽기도 하라고 했지. 왜? 먹은 거 토해내야 되고, 새벽기도는. 들은 거를 지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먹은 거 토해내는 거예요. 앞으로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새벽기도 간증하는 분들이 아유, 새벽기도 벌써 왔어. 아유, 나 이거 새벽기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럼 나중에 뺄 거예요. 그럼 빼고 정말 사모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만 세워야지. 그 세울 거라고. 간증 초시 차례. 억지로 하는 사람들 뺄 거 전부 다.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데 하면 그래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뺄 거니까. 사모함으로 해야지, 사모한 마음으로. 새벽기도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나와서 헛짓하려면 나오면 안 되지. 어제도 갈매기 해변에서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울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갈매기 해변 그 바위돌 옆에 앉아서 테이프 튀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 새벽에 간증한 내용도 목사님들 간증한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 그럼 막 거기서 바다를 향해서 기도했어.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해서 또 두렵고 떨리긴 하겠지만은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율법 계명을 우리 육신은 이룰 수가 없어. 왜? 그 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하나님 하시라니 이걸 해석을 정말 잘못해서 그래. 어떤 방법을 해석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온다고. 하시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는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래 똑같이.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육신 다 죄덩어리고 죄가 있어. 죄로 물들고 죄가 있어. 이 육신은 죄요. 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모양만. 이해가 돼요? 예수님 죄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지도 않았고 죄를 모른다고 해요. 죄를 모르는 분인데 육신 입고 오셨어. 근데 그 육신은 전부 죄가 있어. 온 세상에 지금 현재 사는 전체 인구가 다 죄가 있고 지금까지 살던 몇천 수천 년 동안 살던 모든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다 죄가 있어.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은 모양은 죄가 있지만은 실제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 8장 3절 결론이 뭐냐? 육신은 죄다 하고 결론한 거예요. 예수의 육신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육신까지도 죄다 하고 정한 거예요. 육신을 죄로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육신까지도 죄로 정했어요. 그 육신은 죄다. 그 8장 4절은 뭐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을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순종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율법을 이룬 삶을 산다. 답이 그거예요. 육신을 쫓으면 안 돼.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으면 안 돼. 근데도 지금도 온 세상에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근데 한 20억이 넘다고 그러기도 하고 10억이 넘다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죄인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육신이 죄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도 생명교회 성도들은 육신이 죄인 걸 다 알아. 알죠? 들어서 알잖아. 육신이 죄인 걸 알아.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육신을 따라 살잖아.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삶의 전체가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신은 죄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지식으로는 육신이 죄인 걸 내가 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이 죄인 걸 안다 할지라도 더 깊이 알아야 돼.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뭐가 감사했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사모하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봤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은 근본이 죄가 돼버렸고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우린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섬기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아말렉이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아말렉은 뭐냐? 우리 육신이다. 우리 육신이 이게 가장 강력한 아말렉이다. 내 육신이 내 영혼을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적이다. 우리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육신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내 모든 삶을 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전부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뜨고 성령의 인도를 사는 사람 얼마나 돼?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 따라 말하고 육신 따라 행동하잖아 지금. 알면 뭐하겠어? 알면.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가지고 아무리 내가 내 기준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수제 의금을 낸다. 육신 생각으로 내가 구제한다. 육신 생각으로 뭐 한다.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모든 선한 생각, 선한 것까지도 다 죄다. 내가 누굴 구제하고 뭘 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게 하는 의를 이루지 육신을 따라 하는 거는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엄청 방해 우리 교회. 못 듣게 방해하고 잠자게 하고 졸게 하고 이걸 이겨야 돼 그것도. 마귀가 악령들을 통해서 잠을 자게 하고 못 듣게 방해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아주 부패하기 때문에 악령이 얼마나 들어와서 틈탈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할 때 내가 아멘을 순종하면 끝나버려. 일거에 끝나버린다고. 깜빡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고서 졸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어. 졸다 주 예수여, 내가 또 졸음이 옵니다. 악한 영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기도하라. 성령 엄청 듣게 기도하라. 성령께서 너 옆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앉아가 들어라. 그럼 옆에 나와 무릎 꿇고 들어. 아유, 전부 못했는데 창피한데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저 앞에 나가서 서서 들어라. 그 앞에 나가서 서서 들으면 돼. 우리가 앞에 나가도 무조건 서면은 다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바꿔줘야 한다. 못 고칠 게 없고 못 이룰 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육체가 내 영혼, 내 영과魂과 몸을 천이라는 게 못 들어가도 방해하는 육체예요.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 점령해서 이게 육체가 마귀에 속한 육체가 돼 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법을 섬겨요. 이 육체가 마귀화돼 버렸어요. 우리 육체는 마귀화돼 버리고 마귀 섬기는 거예요. 육체는. 이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나를 위해서, 육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할 건 아니에요. 이게 나의 원수요. 나의 영적 원수입니다. 육체가. 이걸 봐야 돼.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이걸 위해 살고 편하게 살려고 이거 섬기는 사람은 못 갑니다. 이걸 봐야 돼.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요구사항은 다 육체를 거스린다. 그럼 우리는 육체는 우리 영혼 겁난 속담의 적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인데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 성령의 손중에 살면 이기고 백전백승한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가 100번 결심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혀를 깨물고 아무리 결심해도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긴다. 성령의 세력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세력은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대게 싸운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싸우느냐? 우리 육체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긴다. 백전백승한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백전백패. 이걸 넘어가야 한다.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육체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도 몰라 그거를.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굴 위해 사는 사람이요? 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 살면 그는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요. 육신대로 살면은. 기도해야 돼.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지. 이거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무수하게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그 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육신을 살면 다 그 죄고 내가 마귀 섬기는 거다 그것이. 내가 헌금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교회 바치고 뭐 또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그게 마귀 섬기는 거야 그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다 한 건 마귀 섬기는 거예요. 예? 어떤 장로님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몇 억을 했대. 60을 했잖아요. 혼으로. 내가 장로인데 돈도 많은데 예배당 건축하고 기도원 건축하는데 내가 좀 돈 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서 여반한 듯이 돈 뭐 3억인가 5억을 했대. 5억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전 교인이 다 알지. 장로님이 5억 헌금한 거 다 알지.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다투었어요. 다투어 나 나간다. 나 이런 게 아니겠다. 나간다. 그럼 나가셔. 나 돈 5억 내라. 내가 받은 거 헌금. 한 거예요. 5억 헌금한 게 마귀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한테 했으면 달라고 못해. 근데 자기가 하기 때문에 돈 내라는 거지. 그런 사람 부지기수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 해도 조금 해도 양의 분량이 많든 적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11조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그 신앙 정도 따라 하는 거지 뭐 그거 강조 11조 내라고 강조하고 해서 뭘. 신앙의 정도가 11조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11조 헌금을 감사함으로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11조 헌금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목회 생활 가운데 11조에 대해 내가 설교한 적은 있어. 가르쳐 주려고. 11조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내가 설교한 적은 있어. 내라고 한 게 아니고 한두 번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알고 11조 하라고 한 거지. 아까워하지 말아라. 오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걸 알아야 돼.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거스려.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 육체 생각으로 행동하고 살아.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예수 믿고 우리 건넜으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서 복 달라고 구해서 복 받아 누리고 살자. 뭘 누리는 거예요? 복 받아가지고 뭘 누리는 거예요? 육체를 누리고 육체를 누리고 살자. 그걸 가르쳐. 그러면 저 전부 다 아멘해. 그러다 수십만 명이면 모여 막 그러는데 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행위. 그건 넓은 문이요. 그건 멸망의 문이라고.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돼. 내 속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속사람을 위해서. 겉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육신은 이게 변화가 안 돼. 10년 가도 20년 가도 아무리 해도 성령의 소녀의 육신은 변화가 안 돼. 맨날 10년 예수 믿어도 교회 20년 다녀도 육신은 여전히 죄야. 죄의 몸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헌신해도 육신은 변함이 없어.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육신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육신 변하지가 않아.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시다. 2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들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혼들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겁나 혼들과도 전쟁이에요.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겁난 영혼도 육체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내 혼들이 겁났다 할지라도 육체와 전쟁, 싸우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겁난 속담의 마음과 육체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성령께 물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부 다 성령께 물으라고 한 거예요. 물어라. 내가 교회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을 아마 가장 많이 전한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평균적으로 남편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왜 목사님 왜 아내들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 자꾸 남편들아 아내를 제 마음을 사랑하라고 왜 그건 안 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못 본 사람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중심으로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면은, 순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자기 축복인 거예요. 자기 축복이야. 노목자님 부부가 피터지게 싸웠다고 그래. 근래에 와가지고 아내가 남편 수도 못하니까 그런 거지. 진리에서 만약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게 교만이지, 교만. 왜 싸우느냐? 순종해야지. 목사님 틀린 걸 순종합니까? 틀린 걸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걸 해도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는 지금 진명이 진리야.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남편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걸 그래도 내가 순종 안 합니다. 기도해라. 그래도 남편들보다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한 게 더 가까울 만큼 신앙이 자랐다고 내가 봐서 아내들에게 권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리다고 하면은 내 그런 얘기 안 해. 남편들아, 아내를 제망을 찾아라. 내 이것만 하지. 남편들이 신앙이 자랐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남편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을 제mon같이 하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아내를 제mon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이고 자기 몸은 자기 몸이지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 부부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가장 작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구약 때에는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육체가 되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돼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는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둘이 한 몸이 되길 원하셔요. 한 몸, 어떻게 한 몸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자기 아내를 제mon같이 사랑하고 이게 한 몸 되는 비결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 못 이루면 신앙에 실패되는 거예요. 실패가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다 해. 다 100% 순종해. 근데 남편이 나 사랑 안 해. 그래도 그 아내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나머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해. 근데 아내가 자기를 순종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자기는 남편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가정에는 교회를 못 이뤄도 교회 가서 교회 이룰 수 있어요. 교회 이룬 거예요. 그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mon같이 사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걸 통해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도 부부가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이 한 몸을 이루고 남자 기도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사도 바울을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앞서나 봐요. 두 부부를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같이 함께 헌신하고 복음을 하는데 같이 동행했다 하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바뀌었어요. 왜냐? 나중에 남편의 신앙이 브리스길라보다도 또 높아졌어요. 그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남편의 신앙이 자기 신앙보다 높아진 거예요. 아주 귀한 부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말 헌신하고 순복할 때 남편의 신앙이 아내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다. 그래야 한 몸이 이루는 거다.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뭘 내가 너만 더 많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면 그거 한 몸 안 돼. 남편보다 내가 나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이 진리를 남편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율법이야. 그것은 율법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 육신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왜? 육신은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죄에 속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내 거듭난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영혼이 거듭났으면 할 수 없지만 끌고 가려고 그래. 이긴 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못 가게 방해하는 거야, 육체가. 이걸 알아야 돼. 그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옳건 나쁘건 좋건 틀리건 아무튼 육에 속한 건 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자기 생각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건 다 내려놔야 돼.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하는 사람은 난 볼 때 판단하다. 저는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왜? 내가 옳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 성령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으로 하라. 성령께 순종해서 한번 살아야 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진다. 내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율법을 다 이룬 삶을 산다. 내가 성령의 순종의 삶을 살 때 율법 이룬 삶을 살고 율법 이룬 삶을 사는 건 뭐예요? 지성소 삶 다 있네. 우리 지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천년왕국에 이긴 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알 수 있느냐 내 스스로. 예? 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성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동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동서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이기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도 헌금 많이 헌더 많이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바깥의 생활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가 바깥의 생활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옳고 내 주장을 세우고 그건 또 바깥들이야. 그건 바깥들이야.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으로 일찍 살고 그건 바깥들이야.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게 묻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못 듣고 순종 못하는 사람은 바깥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을 사는 사람이 성소의 삶이야. 간증 들어보면 금방 알아. 이 사람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금방 알아요. 내가 너무 호통을 쳐가지고 아이고 또 내 간증 듣고 목사님 또 야단치면 어떡하지. 잡히지 마라. 그래도 그 성령을 다 알아야지. 그 육신 생각을 또 잡으면 안 되는 거. 그 육신 생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을 다 하라면 되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소의 삶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난 상태에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지동서를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목욕을 시켰대. 목욕을 시켜드렸대. 목욕을 시켜드리면서도 아버지가 혈기가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목욕을 시켜드려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그러시니까 목욕을 시켜드리면서도 나도 뭐 쑥 올라온 속에서 올라온 솔직한 표현 했더라고요. 올라와.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아주 가만히나 계시지 자꾸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그러실까? 그게 저 올라오는 거지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죽는 게 뭐 육신은 죽어야 돼. 육신은 죽어야 되는데 육신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으면 안 돼. 육체 죽는 게 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뭐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는 혼이 죽는 게요. 그 혼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전부 혼에 지배받아. 혼에. 겁나지 못해 혼에 지배받고 있어요. 육체가. 혈기가 뭐냐? 그래 혼이요. 욕심이 뭐냐? 혼이요. 돈을 좋아하는 게 뭐냐? 혼이요. 미워하는 게 뭐냐? 혼이요. 시기한 게 뭐냐? 혼이요. 그 혼들이 하나하나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혼들이 죽어야 돼. 디모데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아, 네. 혼이 살았구나. 혼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지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 혼들이 아마도 죽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성으로 부산으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먹은 말씀들이 다 들어놓고 먹은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목욕시키면서 그전에는 막 육신을 했는데 지금은 목욕시키면서 아버님 혼이 뭐냐면요, 혼이 이렇게 이런 게 혼이고 이 혼이 죽어야 돼, 이거 설명해줬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설명해줬어요. 근데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래. 듣고 계셔요. 그전에는 반응이 구창고 뭐 절대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듣고 계시더래.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이 몇 년 동안 목욕시키면서 화가 나도 속상해도 언니 꼭 예배는 드리고 왔어. 예배를 꼭 드리고 왔대요. 속상하면 에이 빠지고 그냥 관두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배를 꼭 드렸어요. 속상해도 예배를 드린 거, 꼭 눌러 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으면서. 그 아버님이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고, 예배 드리기 싫죠. 그러고 빨리 가라고 그래. 빨리 가라고 그랬대.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이 혼이 죽고 혼의 죽은 거에 설명을 하고 혼이 죽은 게 뭔지 가르쳐드리고 설명하니까 아버님이 다소곳이 듣고 계시더래. 그 제목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봐요. 어디? 들어본 사람. 네네. 간증 다 들어보셔. 그리고 아버님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렸어요. 구차하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 너 안 가냐? 왜 안 가? 빨리 가지. 그랬대 아버님이. 근데 그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야, 벌써 가려고 그래? 그러시더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난 갈매기 해변에서 그 테이프 틀리면서 내가 울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 아, 나보다 10배는 더 낫구나, 이 목사님. 너무 좋고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 내가 지금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 나 정말 중심으로 회개해서 아픈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진리를 모르고 몰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발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발톱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지금 내 발톱이 그런데 이게 두꺼워서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발톱 손톱 깎여가지고 그것만 애써 자르시는데 내가 쓱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늘 기억이 나.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땐 교회에 안 다닐 때지만 그걸 내가 쫓아가서 아버님 내가 따라드릴게요. 그걸 나 못 해봤어. 그걸 나 못 해봤어. 그게 천지 하이돼. 마음이 아파. 수십 년 동안 지나서도요. 아마 그것이 한 50년, 60년 거의 됐는데 마음이 아파 지금도. 그걸 쫓아가서 내가 아버님 이거 깎아드릴게요. 발톱 깎아드리고 그걸 못했어 내가. 디모데 목사님은 아버님 몇 년 동안을 목욕시켜드리고 예배드리고 참 너무 귀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테이블 보면서 울었어. 회개하고 울었어요. 이런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같이 교회를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전엔 자기 아내 주사랑 목사님이 내가 30%는 내가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3%요. 3%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 되냐? 90% 이상 주더라고요. 제 아내를. 예? 100% 주고 싶대. 근데 교만할까봐 그건 못 주고 90%도 안 줘요. 말씀 들은 지 3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바꿔진 거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예? 바꿔진 거예요.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참 물어보라.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여기 육적 몸은 사르크스 소마가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육체와 몸을 벗는 것이다. 육체와 몸을 벗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우리의 삶은 육체와 몸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아직 우리의 몸은 혼이 겁나서 몸이 있지만 내가 몸이 있지만 이 몸은 아직도 죄에 속한 몸이고 육체에 속한 몸이에요. 이 죄의 몸이고 육체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상 몸의 요구상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육체의 요구상 몸의 요구상은 내려놓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어? 어떻게 살아야 돼? 육과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육체와 몸을 벗어버린다. 육체의 요구상, 몸 요구상 다 내려놔라. 벗어버린다. 주장하지 말아라. 진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도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요? 성령께서 하라면 해.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육체와 몸을 벗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물어야 돼.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육신 생각하고도 영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묻고 대화하라.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다. 육체의 생각으로 몸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다 내려놔라.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물어라. 골로새서 15장 봅시다. (15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있는데 이 몸이 혼주 몸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육체도 못 박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았느니라. 그럼 육체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던 어떤 옳다고 주장한 어떤 생각이 내려놓고 죽으면 그만큼 내가 십자가 죽은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포기하고 죽으면 내가 십자가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오래 살아야 돼. 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야 돼. 왜? 이거 오래 살아야 빨리 변화받지. 진리를 알고 순종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지. 지금 죽으면 여기 이긴 자가 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오래 살아야 돼. 나도 육체가 오래 살기를 나 원해. 근데 내가 육체를 오래 살기 원하는 뜻이 뭐냐? 저 오래 살아가지고 좀 구경도 다니고 뭐 나야가라 폭포도 구경 가고 어디 구경 가고 먹고 많이 잘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살기 싶어요. 내가 이긴 자가 되어서 지성지 삶을 누리다가 이긴 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오래 살기 싶다. 육체는 살아야 돼. 육체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는 거냐? 혼이 죽는 거야. 혼 들고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어떻게 죽느냐? 내 혈기가, 우리 혈기가 다 있어요. 그 혈기는 혼에서 하는 거예요. 욕심 다 있고, 우리가 다 혈기 다 있어요. 교만한 거 다 있죠. 교만도 있죠.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죽어.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죽지 않아요. 혈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혈기가 많은데 내 혈기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혈기가 죽어 없어지지 않아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혈기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 혈기가 올라올 때 그걸 심어야 된다. 몸을 심어야 돼. 몸을 심어야 한다. 육체를 심는 게 아니라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이 뭐냐? 겁난 속사람이 겁난 사람은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어.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게 아니고 몸을 심는 거예요. 무슨 몸을 심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설교 할까? 뭐 할까? 아직 묻기도 묻죠. 그러나 뭘 설교할까요? 이런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제목 잡아가지고,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설교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 받은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오늘 간증해야 되는데, 무슨 간증하지? 뭘 간증해야 또 내가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간증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야 간증 참 잘하네, 참 신앙이 좋네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속에 있지. 간증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간증을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새벽기도 간증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전부 다 여기 나오면 딱 머리가 하얘져 버려. 할 생각이 안 나.
그 주님 내가 뭐 할까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나게 해서 그때부터 간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제 생각에 나온 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워. 무슨 미리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 의지하라. 성령을. 간증은 보통 생활 가운데 평소에 삶을 간증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증하는 게 아니. 혼자 몸을 심는 게 뭐냐? 내가 혼적으로 내가 뭘 할까, 무슨 간증할까, 내가 뭘 설교할까 하고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왔어.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겁나지 못할 혼의 생각들, 겁나지 못할 혼의 생각들로 내가 행하지 말고 그걸 심어라. 주 예수여, 내가 지금 내 이런 생각이 왔는데 내 이런 생각을 내가 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걸 내려놔라. 또는 너 그 생각으로 가서 자백하라. 그러면 그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백 안 하면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백해야 돼. 그게 심는 거예요.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행하거나 말하거나 행하지 말고 성령께 물어서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혼자 하려는 거를 내가 그걸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자백하고 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면 금식하다가 하면 금식하고 그게 심는 거다 그것이. 그 몸을 그 생각과 함께 몸을 심는 거예요. 몸을 심을 때에 혼이 죽는 거예요. 혼 자체만 죽지 않아요. 나 혈기간에 죽기 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혈기 안 죽어요. 몸을 심어, 같이 몸을 심어야 돼. 혼자 몸을 심을 때 그 혼이 죽는 거예요. 간증할 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도 있고, 육체와 몸을 벗어버리는 간증도 있고, 또는 혼적 몸을 심는 간증도 있어요. 아, 저분은 혼적 몸을 심고 있구나. 그게 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혼이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혼이 죽지 않으면 겁날 수 없어요. 죽어야 겁나는 거죠. 혼적 몸을 심어야 돼. 몸으로 순종해야 돼. 생각을 100번 해도 소용없어. 몸으로 순종해야 돼. 부끄럽지만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라. 자백해야 돼. 몸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혼이 죽어. 몸으로 혼적 몸을 죽일 때, 심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심을 때에 그 혼이 변화되고 겁나는 거예요. 그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로마서 8장 13절. 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사망에 잡히게 돼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 육신 생각과 방법대로 감정대로 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 영이 죽고 사망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내 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몸의 요구사항을 죽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내가 혼적 몸을 심기 싶어도 심어지지가 않아. 심어지지가 않아.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심어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혼자 몸을 심을 수가 있어요. 내 힘을 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이건 못해. 이건 안 되겠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 것 같아. 그래서 난 못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너 가서 그렇게 하라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순종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가서 기도하도 안 돼. 근데 무릎 꿇는 순간 막 은혜를 보여주셔요. 무릎 꿇는 순간 은혜를 보여주셔. 그럼 막 통곡이 나오면서 그게 자백이 되거든.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순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건 다 날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소화 그 감이 없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싶어 막.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혼이 겁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혼이 죽는 겁니다. 혼이. 우리 혼이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는 겁니다. 죽고 나는 게 아니라 겁나는 거예요. 혼의 겁남의 비밀, 이건 위대한 비밀입니다. 위대해. 말씀 속에 깊이 감추진 않나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죽느냐? 성령으로 따라 죽는 거예요. 순종하고. 혼이 죽어야 혼이 겁나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나야 생명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우리 육체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있기도 하는 몸도 그렇지만 육체는 육체는 죄 자체예요. 그 자체가. 겁난 몸도 아직도 죄의 몸이요. 죄에 물들고 아직 몸도 겁나긴 났지만은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은 죽을 몸이야. 근데 몸과 육체 다 벗어버려요. 둘 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육체의 몸을 벗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육체의 몸을 벗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거예요. 내 주장을 세우지 마라. 옳다고 그거 주장하지 말아라. 난 위에 갔을 때 심한 당뇨를 얻었어요. 내가 지옥의 말씀, 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목회자들이 받지 않고 대항을 해서 나한테. 그 내가 혈기를 냈어요. 모세와 같이 혈기가 났어요. 도저히 속상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사이다를 그때 1.5리터 사이다병을 3병을 마셨어요. 밤새도록.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날 딱 당뇨가 왔어요. 나는 알아요. 당뇨가 왜 왔느냐? 내 혼이 필요받지 못해서. 그래서 병 주신 거예요. 날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에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못 받아들인다고 화낸다고 설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직도 내가 혼이 안 죽어가지고 판단을 정지했거든. 그것 때문에 상령 온 거예요. 내가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이나 교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건너야 돼요. 죽고 건너서 생명 받아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이 육수 전하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혈기가 거예요. 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뇨 때문에 많이 어려움도 겪고 눈도 나빠지고 많이 그렇지만은 뇌경색도 오고 뭐 이런 거 다 당뇨병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난 감사해.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요. 너무 감사해. 한동안 속상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야 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까지 전부 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야 돼.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옳든 틀리든 그거 주장하지 마라. 다 내려놔.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혼이 죽고 겁나려고 하면 혼적 몸을 심어야 돼. 몸을 심어야 혼이 죽고 거듭날 수 있어요. 몸이 없는 사람은 심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심어지지 않은 것은 몸이 있는 사람이 몸을 심을 수가 있어요. 몸은 누가 있느냐? 혼이 거듭난 다음에 몸이 있는 거예요. 몸이 생기기까지는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야 돼. 고집 피우지 말아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혼들이 겁나게 돼 있어요. 혼들이 겁나고 혼들이 많이 겁나게 되면 어느 혼이 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이 겁나는 순간 우리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긴 사람들이 혼적 몸을 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광야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살아야 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돼. 영을 쫓아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을 심을 수 있게 돼. 혼적 몸을 심을 수 있다. 혼적 몸을 심을 때 심각한 우리의 혼들이 죽고 겁나게 돼 있어요. 혼이 죽고 겁나는 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혼적 몸을 심을 때에 그게 육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혼이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육체의 삶을 끝내는 게 아닌 거예요. 혼이 주는 거예요, 혼이. 우리는 이게 참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말을 섬기는 마귀의 본질이고 죄가 됐어요. 육신을 섬기면 안 돼.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건 다 마귀를 따라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먹든지 입든지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 물으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로 혼적 몸을 심어서 영적 몸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지성소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성소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